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하나님의 섭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이 바쁜 세상에 왜 교회를 다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나는 누군지,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정체성의 한계에서부터 한치 앞길 모르는 한계성, 그래서 늘 태생적 불안과 공허와 절망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그분의 주권과 통치 안에서 우리의 그런 딜레마 문제를 해결 안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중심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보시고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고 대접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훈련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 준비시키시고 우리의 앞길을 여시고 높이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 기사가 쭉 길게 나오는데 이 요셉 기사는 세상 속 크리스찬들의 모습의 반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공중권세자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와 사상은 타락하게 돼 있고 불법 성함으로 사람들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고 인간이 길 거부하고 관계는 깨지고 더 갈등과 반목과 대립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느끼지만은 이 사회가 사람들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훨씬 선하고 또 좋은 일 하며 살아가는데도 괜히 미워해요. 괜히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움과 시기와 대적과 환경의 장애물과 또 사탄의 유혹과 그로 말미암아 억울함, 고통 이런 손해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 29장 25절 뭐라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가 어떤 환경, 조건, 상황, 또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시고 능한 손을 붙드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빚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꿈. 참 요셉이 정직하게 어려서부터 정직했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악을 행하고 그러면 아버지에게 고해 바쳤어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런데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러나 반대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다가 그나마 루벤과 이 유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는데 그가 애굽의 보디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갖다 팔아먹었잖아요. 종으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인내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셔서 13년 만에 총리 대신이 돼서 그 7년 감옥을 다 굶어 죽게 된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예수는 어제나 오늘 영적 동일하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왜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종국을 다스리지 못하고 왜 지배당하느냐.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꾸 등 따스고 배부르고 머리가 커지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뜻대로 하나님 주권의 인정과 통치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날 창조하시고 택하신 목적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냥 내 신분을 끊나 비서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오그러지고 빗나가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셉에게 나타났던 또 많은 선진들에게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절에 2절을 보면 선민 이스라엘 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을 알고 그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알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믿음, 복음과 믿음이 뭔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한대요. 왜?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뭔가 문제 해결을 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복음이 뭔지 믿음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과 화목한 신뢰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상관도 없어. 일방적으로 내 필요 요구만 얻으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열심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빗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우리는 믿음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어제나 오늘의 영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선하심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 그럽니까? 호세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영철의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왜?
그래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분의 주권과 통치하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데, 응?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요한계시서 3장 21절 이하에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을 구하든 다 받는데, 그건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광대하시고 어미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또 그분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바로 깨닫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도 염려는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과 명령을 지켜서 순종하는 삶을 살며 정직과 신실하게 성실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준비된 그릇으로서 높이시고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37장 21절에서 30 죄송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스가랴 4장 6절을 보니까 이는 힘으로 능력으로 아니 되되 오직 나의 영으로 변하니라. 또 이사야 9장 6절 7절을 보니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게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참 정률을 따라서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메시아가 오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다른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사망 권세 깨고 사단 권세 결박하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그런 말이에요. 이게 바로 누가 하시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솔직히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어요.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은 평생 살아보지만 아내나 남편 여러분의 마음대로 변화됩니까? 자식이 마음대로 됩니까? 죽어도 안 돼요.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37장 21절에서 32절에 보면 이와 같이 폐역하고 완악하여 다 망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준비하신 남은 자를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셔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8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고 우리는 찾아대는 그런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미리 아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아무리 지혜가 많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박사라도 관원의 지혜는 하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 알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절에도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얘기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의 그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셔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 드러내셨잖아요. 그랬는데 이세벨이 보호하고 있는 바알 선지자들 다 죽였다고 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쳤어요. 그래갖고 호렙산에까지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아이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해서 다른 선지자 다 죽었는데 나만 남았는데
그래도 내가 여호와를 증거하려고 이렇게 영적 싸움을 싸웠는데 이세벨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니까? 착각하지 마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알지 못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다 할 수도 없어.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것만큼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크고 어미하시고 깊고 높으심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1절에도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남은 자를 구원해내실 것이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해도 듣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셔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은 그곳에서나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남은 자를 구원하실 거다. 누가 하시느냐?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이 부르시고. 할렐루야. 자, 그런데 구약에서만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신약에서도 로마서 9장 27절 29절에 보면 바울이 똑같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순종하는 백성들을 고치시고 그래서 남은 자들을 구원해내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고 믿는 자가 인내하며 순종하고 신뢰할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고치시고 높이시고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의 믿음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축구 배고픈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담 가질 게 하나도 없어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무엇을 다 주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상관도 없고 내가 살아도 죽어도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우리는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지도 않고 그저 내 피 연금만 탁월하다고 하고 좋으면 해해 하고 안 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창세기 30장에서 50장에 계속되는 요셉 기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신 자와 함께 하시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뭡니까? 아무리 크고 위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여호와의 열심히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셨다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고 천국교회 상속자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이 주신 평강 행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다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징계 행사 염려 주께 맡겨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찾아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가 인내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는 감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어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당연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 같으면 형제끼리 시기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먹어가지고 남의 나라가 종노릇하게 했다면 아마 이를 팍팍 깔고 만나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럴 거야 아마. 내가 죽어서는 아닐 거다. 그럴 텐데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하다 보니까 이 요셉은 그런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형들에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이 기근에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미리 앞서 보낸 겁니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관점과 사고방식을 갖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떤 환경 조건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여시고 높이셔서 위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뭔가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생각하고 조금만 중요한 내 뜻대로 되면 헤헤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이거 하나님 믿게 뭐가 있어 낙심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성숙시키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택하심.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택하시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도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지만 아무한테나 다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구원받을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벽에서 누워 건강할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 마음에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명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료받고 저주가 떠나고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요 17살 때부터 벌써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어.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노릇 할 때에 그 아내가 그를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잘만 보이면 출세도 할 수 있고 그런데도 전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려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냐고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17살짜리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무슨 꿈을 7절에 9절에 보면 그 11형제가 다 자기 엎드려 절하는 꿈을 주셨고 또 해와 달 부모님까지도 다 절하는 꿈을 주셨어. 그건 뭐예요? 높이신다는 거잖아요. 지도자로 삼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현실 정반대로 왔어요. 형제의 시기 질투 미움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너 형들한테 좀 갔다 오라 신부름 보냈는데 그 목장에 갔더니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시기질투해가지고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죽이려고 했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그 앞길이 형통케 됐다 그런 말이에요.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고 여시면 낮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를 주시는데 그 꿈과 계시는 선명하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그냥 개꿈 꾸고 하나님이 계시 주셨다 그러면 안 돼요. 원래 꿈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식적인 활동으로서 평소에 하던 그런 행동의 연속으로 그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는 거의가 새벽녘에 아니면 아주 선명하게 반복해서 그렇게 내가 알 수 있도록 주셔요. 알 수 있도록. 자, 그래가지고 꿈과 정반대로 그렇게 팔려갔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려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요셉을 13년이라는 모진 고난기간 동안 깨뜨리시고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시고, 그래서 그가 17세에 잡혀갔는데 30세에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떡과는 술과는 은혜 꿈을 해몽하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바람에 졸지에 죄수가 총리가 돼가지고 그 7년 가뭄에 다 굶어 죽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양식을 사러 오는 그때에 자기 민족을 고센 땅으로 인도해서 아주 풍성하게 살렸잖아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중심을 감춰서 의도를 보시고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대접한 대로 갚으신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도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대접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직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면 어떤 상황 조건이라도 종으로 팔려갔어도 그 집에서도 신뢰받아갖고 가정충무가 됐잖아요. 감옥에 갇혔어도 간수에게 신뢰받아가지고 모든 업무를 다 맡겼잖아요. 예? 바로 왕에게도 신뢰받아가지고 도장에는 다 맡겼잖아요. 아니 왕권에는 다 맡겼잖아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비록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에 팔려가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종이 되었지만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범사에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 주인이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놀라운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인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함께하는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고 살아다 주고도 그분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분의 뜻 그분의 나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여시고 높이셔서 우리가 형통케 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 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과 고통과 절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입장으로 생각해 봐도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강대국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얼마나 어린 나이에 17살 어린 나이에 놀랍고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거기 있든지 종으로 팔려갔든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보시고 아시고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대접한 대로 갚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행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되니까 주인이 그걸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간수가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바라가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 있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교회 와서는 신령한데 나가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자기 할 짓 다 하고 자기 욕심 다 버리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와 하나님 찾는 거 가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 예.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러니까 사람은 몰라요. 내가 뭐 진실한지 악한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알아. 그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억울한 것도 꼽고 손해보는 것도 꼽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보시잖아. 하나님은 아시잖아. 하나님이 시원 대로 행한 대로 되어집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성경 많이 아는 게 믿음이 아니고 교회도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분을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대로 어떤 상황 조건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할 때 하나님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뿌리치다가 옷을 벗고 나왔잖아요. 그걸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원망, 불평, 낙심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가서까지도 성실했어. 감옥에 가서까지도. 우리 같으면 아이고 뭐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니 내 꼬라지가 이게 보여. 거꾸로 가잖아. 망했어. 그러면서 뭐 원망, 불평, 욕지거리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은 것이 다르다.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원망, 불평,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기서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진실하게 했더니 간수장에게도 인정받고 결국은 떡과는 술과 는들을 이렇게 섬기게 돼서 그걸 통해서 총리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바로 믿음이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어떤 환경, 조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환경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피로 값주고 자녀 삼으셨는데 무엇을 사시지 않겠느냐. 나를 통해서 열방의 기쁜 이름 찬송 영광이 되길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주님께 맡겨버리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행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영광 들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요셉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많이 알고 교회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 자체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 통치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조건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이 누가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렇게 성실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역사 이루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일서 5장 14절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의 가진 바 다 함대한 것이 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들으시오. 요한일서 3장 21절 23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담대함으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어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야. 어쨌든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사십만 된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기쁘시는 삶을 살려고 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셔요. 우리가 어떤 환경 조건에도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뒤를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님께 맡기고 인내하며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 인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준비시키시고 높이셔서 사용하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다. 그럼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신실한 선하심을 드러내고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이루시고 높여 주셨다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결국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후손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네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징계할 것이니 그때는 너희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 족속이 고센 땅에 가서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400년 동안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로의 10가지 재앙으로 징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요셉이 믿음의 통로가 됐다 그런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기근의 천하 만민 가운데 다 양식 살아오면서 그 요셉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열방에 증거됐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잘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고 선하신 능력이 나타나야 사람들에게 한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고 그냥 가짜 믿음, 싸구려 믿음, 그런 믿음 가지고 맨날 믿어도 아무런 변화도 하나님 선하심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영광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여시고 높이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데 존귀하게 쓰름받고 주 앞에 상급받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263장 그리고